8월 25일, 8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옵시고 잠잘 것을 주시옵시고 입을 것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0년, 60년 그 전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요, 주님께 주신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 6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의식주에 오늘날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오늘은 상당히 덥습니다. 제 컨디션이 오늘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홀로 있기, 침묵, 이 묵상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런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임재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고 이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다 묻혀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거기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입으로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다 한다면서 실제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너무나 간단한 이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영어에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 온 이 성경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봐버리니까 이 언어가 번역 과정에서 언어의 특성들, 그 민족이 갖고 있던 문화의 특성, 어떤 언어에는 그 민족의 민족적 행동의 특성까지 묻어 있습니다. 그 행동적 특성이 묻어 있는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겠죠. 근데 그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그 민족의 특성들 분석하고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그 언어가 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 특히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개별 목사님들,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목사에게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는 조금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것을 목사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그래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내가 목사에게 물으라고 하면은 성령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자기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단지 자기만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애인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세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친구 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더해 주시는 거고, 진짜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자, 홀로 있기, 침묵, 그리고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책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책이 완전히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자,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에녹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럼 에녹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면은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동안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했던 것하고 실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고 손을 잡고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또 눈빛만 쳐다봐도 100장의 편지보다도 그 눈빛 안에 담긴 눈빛이 말하는 그 말은 편지로는 전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 성경이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자, 이번에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경의 능력을 힘입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의 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을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저를 에녹을 이 땅에서 하나님 옮기는 것이 우리는 들림, 우리말로는 들림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휴거라 그러죠. 산처로 그대로 들림, 휴거를 당하는 거죠.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여러 가지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에 아마 제목이 매일 주님이라는 유튜브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걸 한 꼭지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당 종치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해요. 하지만은 그분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의미.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바라는 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도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정당한 하나님과의 쉽게 말하면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도 내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라는 봉사 헌신하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려놓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런 걸 깨닫는 간단하지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동행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가치, 순종의 실제적인 순종, 실제적인 믿음 우리는 묵상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동행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동행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십니다. 부를 더해 주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을 변화를 시켜 주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과 본질적인 가치에 더해 주는 것이에요. 더해 주는 것. 근데 우리는 더해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본질적인 가치에 목적을 두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충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 흉내도 못 낼 만큼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부유하고 잘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필요가 더 많아요. 겉보기는 잘 살고 이렇게 자식들도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필요가 더 많아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설정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필요는 주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좀 더 깊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지,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지. 자,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런 이 장 자체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 헬라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면전 앞에. 지금 이 구절은 그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정말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내 앞에 모시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있는지, 그분이 내 옆에, 내 앞에 있다면 내가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 하는 모든 행동에 내 스스로가 제재가 되어지겠지요. 내 생각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이, 이게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내 어떤 곳에 모시고 있다라고 이 다윗 때보다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사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시작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런지 묵상해 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의 가정의 것이 쓰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안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3장이 아니고 이거 좀 이상하대요. 마가복음 3장으로 보겠습니다. 본문하고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보화를 그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뜻이고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신다. 12를 세우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보화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는 바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보화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이치를
우리가 함으로 다 알지 못하니까 묵상에서 한 단계가 넘어가지면 명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명상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는 묵상은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쉽다. 왜?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도 가지시기를 원해요. 근데 갖지 못한 것은 우리예요. 다 주셨는데 내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도 주시고 아버지께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갖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갖지 못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심하게 회개하고 구해야 돼요. 오로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돈이란 필요에 대해서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마이동풍 이런 개념이에요. 안 통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따로 떼놓는 거라고 그래요. 시간을 어떻게 따로 떼놓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 10시부터 10시 10분에부터 10분, 15분 내지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내가 침묵으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따로 떼놓는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과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우리 선배들은 비우는 시간, 채우는 시간이라 그래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타 종교에서는 묵상을 비우는 거리라 그래요. 비우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묵상이 비우고 채우는 시간이에요. 내 번잡했고 욕심과 분노 이런 것은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우리가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과 있는 이 시간을 비우는 시간이고 채우는 시간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 이꼬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에 아마 말씀 전하는데 이 키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따로 떼놓는 것. 시간을 따로 떼놓고 그 시간에 비우고 채우고 하나님 임재 안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들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임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건 과거에 지성소가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비유를 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때 구약으로 따지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이,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이 핵심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따로 떼어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처음에는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묵 중에 어떤 구절이 떠오르면은 그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내가 그 구절을 읽었는데 그 뜻을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 속에서 그 구절을 읊조리는 거예요. 주님, 이 구절의 뜻을 제가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라고. 때로는 우리가 침묵 묵상하는 것이 또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논리적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적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거짓자를 구성하는 쌍둥이가 욕심과 분노라 그래요. 우리가 그 15분 내지 20분 또는 뭐 5분이라도 따로 떼어 놓는 시간에 딱 앉으면 하게 우리가 그 침묵해야 되는데 더 복잡하고 더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은 더 내면에서 폭발하는 거죠. 특히 보면은 이렇게 침묵하려고 하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부엌에 내가 또 가스불을 끄지 않았느냐, 내가 안 끈 것 같다라고 하루 종일 방치했던 어떤 일들이 다시 생각나서 그거 지금 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막 머리를 요란하게 만들고, 또 욕심, 분노가 막 일어나서 그 침묵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침묵해갖고 자리에 따로 시간을 떼서 앉는 순간 이런 분노, 욕심, 분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더 혼란하게 해서 조용하게 침묵하고 앉아 있는데 사실은 더 요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욕심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기본 특성이에요. 욕심은.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 그대로의 뜻을 파악한 거니까 들어놓으세요. 분노는 뭐냐? 빼앗기거나 부당하게 취급받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충동적인 반응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하고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이 진짜 고투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이 고투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이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나고 이 시간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바로 고투의 시간이었다라고 다니엘서 3장 이거 쭉 다 읽어봤는데 근데 시간이 걸려서 6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지금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가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투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고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지금 쭉 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15절을 보세요. 이제라도 네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령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은 왕이여 우리 성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게 지금 이 과정을 전체 쭉 읽어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솥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솥에 들어가는 상황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았기 때문에 침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한 가지에 집중을 과연 몇 초 동안 할 수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 눈도 마찬가지요. 과거에 어떤 시험을 거치는데 그 바위인가가 뭔가가 이렇게 변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이 시야를 한 곳에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불과 몇 초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물체가 변하는 걸 우리 눈은 몰라요. 하여튼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야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초가 안 된다는 사실. 제가 그 설명을 이렇게 대충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 주제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는데 여러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침묵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따로 뗀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고투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얼만큼 내가 집중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알지도 못하는 분 같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이 자리에 코람되고 마주 앉아 있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믿으세요. 이 고투의 시간, 이 침묵의 시간은 역시 믿음이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코람데오 내 앞에 있다고 믿는 믿음이 그분이 그 앞에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시간에 고투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만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주님 임재한 지성소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 아닌 지성소에 거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지성소에 있는 삶의 축복이란 여기서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 있고 그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 여기서 그의 거룩함이 드러나며 영혼은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서 사랑과 예배와 경배의 제사가 기도와 간구의 향이 능력 안에 올려진다.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 솟아오르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라 알려진 성령이 흘러나온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그의 형상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자라간다. 여기서 영혼은 독수리의 날개를 단 듯 올라가고 힘은 새롭게 되며 복과 능력과 사랑이 주어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들고 죽어가는 세상을 축복하러 나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요 증인이요 구원의 통로, 즉 우리의 거룩한 왕께서 온전한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데 살아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오 예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여,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과 만나지 못한 분들, 이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신 분들, 지금 우리는 이거를 대충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뭐 이게 간파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그 평안함을,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들은 분들의 표현한 거예요. 글로. 우리는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 꼬마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과 500억짜리 수표를 주면은 500원짜리 동전은 구멍가게 가서 과자를 하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데 500억짜리 수표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는 500원짜리 동전을 초이스해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글을 보고도 우리는 그 글이 무슨 뜻인지, 그 글에서 무엇을 표현했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이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성소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의미를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히브리서 10장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조난을 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고, 누구든지 시도 때도 구분 없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가 코람대오하는 거예요. 면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특혜가 무엇인지, 과연 구약 때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1년에) 한 번밖에 뵐 수 없었던 그 존재를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만약에 경험했다면 이 성경이 100배 1000배로 두꺼워졌을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하도 많아서. 다행이죠. 그렇게 두꺼워졌으면 성경을 한 번도 못 읽고 천국에 갈 수도 없을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침묵과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 잠잠하라고 그러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기다릴 때에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침묵은 말씀의 집이라고 말해요. 주님 앞에 잠잠하라. 그 입을 다물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침묵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왕상 19장 19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요.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해놨냐, 이 세미한 소리를 완전한 침묵의 소리 속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나 봐요. 이 세미한 소리를. 우리는 또 이 세미한 소리를,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한 20년 더 된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해서 순간 잠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죠. 너무나 또록또록하고 너무나 작지만은 내 머릿속에 뇌리에 마음의 생각에 그냥 또렷하게 기억이 되고 또렷하게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오늘 침묵과 묵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세미한 소리가 완전한 침묵의 목소리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다라고 해요.
이 세미한 소리를 완전한 침묵의 목소리로, 침묵의 소리 속, 목소리가 아니고 침묵의 소리 속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적 침묵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적 침묵은 우리가 그냥 말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이 침묵일까요? 성경적 침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적 침묵은 뭘까요?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태도나 자세를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침묵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태도나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소리고 조용히 입만 닫고 있는 것이 침묵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도 그러잖아요. 성경적 묵상에는 묵상의 대상이 선명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쉽게 우리 손잡고 우리 손에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의 구절들을 되풀이하면서 신경적으로 생각 속에서 되풀이하면서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 역사케 해 주십시오라고 그랬을 때 그 묵상이 이루어져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되어지면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명상에 들어가요. 그때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성경적 용어를 명확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오늘날 쓰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이 용어를 막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저도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히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을 해요. 그 용어가,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아멘 해요. 그리고 그냥 아멘 해버리면은 우리가 또 모르면은, 손들고 물으면은 내 기억에 조금 남고 배울 수가 있는데, 그냥 묵인해버리게 되면은 영원히 그 자체의 뜻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이 꼴이에요. 지성소가 뭐냐, 이 꼴이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침묵이에요.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나 자세를, 이게 침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침묵과 묵상에 대해서 또 초기 기독교 시대의 사막 교부들에게서 유래된 이야기다. 한 젊은 제자가 스승에게 침묵을 발견하는 방법을 물었어요. 제게 침묵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은 거죠. 그는 기뻐하는 듯 했다. 자네가 원하는 게 위대한 침묵인가? 예, 위대한 침묵입니다. 글쎄, 자네는 그걸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계속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소음을 피하리라고 확신하지만 어렵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는 그가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생각이 느껴졌고 그의 영혼이 매우 고요했다. 그래, 나도 한때 그랬지. 그는 대답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수년을 보냈어. 그리고 거기서 침묵을 맛보았네. 그런데 어느 날 내 상상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그리고 단순히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나갔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나는 어리벙벙했다. 하지만 나는 위대한 침묵을 발견했네. 그리고 소음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침묵은 내 속에는 분노와 욕심이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내가 오늘 침묵하고 잠잠한 해보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앉아 있으면 내면은 폭발을 합니다. 분노와 욕심으로 인해서. 근데 오늘 여기서 읽어준 이 선생님은 침묵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데서 그냥 따라가 나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질 게 침묵과 묵상이 교묘하게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막연하게 앉아 있으면은 욕심과 분노가 나를 들끓게 해서 내가 침묵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아벤누고가 아까 전에 그 다니엘서에서 아벤누고나 그 3인이 그야말로 그 풀무 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들볶이는 거예요. 이 침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스승이 제자가 침묵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스승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나는 그 따랐다. 그래서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따라 나가버린 거죠. 이 침묵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 각자가 숨쉬고 살고 각자가 너무나 많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욕심, 분노를 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의 침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침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묵상이 되어버려요. 내가 잠잠히 침묵을 지키다가 바로 묵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침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쇠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침묵을 발견하게 되고 따라서 그 침묵되어진 사람, 침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받게 되어져요. 매일 15분에서 20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침묵의 시간, 묵상의 시간, 명상의 시간 이제 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키워드가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을 하는 거예요. 침묵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성경적 말씀에 따르겠다는 자세와 태도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인해서 침묵이 묵상으로, 묵상이 명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침묵, 묵상, 명상을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따라 할 것인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침묵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성경적 용어를 우리가 우리 임의로 해석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해석을 올바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근본적인 뜻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또는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성령의 임재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그리고 침묵과 묵상과 명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알게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